읽어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옷을 낳고 아비옷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옷을 낳고 엘리옷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신약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라고 시작해서 마태복음을 딱 피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합니다. 누구는 누구를 낳고 누구는 누구를 낳고 쭉 이어집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때까지 14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까지 14대, 총 42대에 걸쳐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수천 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까지. 말라기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나서 400년간의 공백기가 끝나고 나서야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입니다. 이 14대씩 끊어져 있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이 위아래로 왕족이 완성되어지는 것을 신학적으로 설명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대수들을 쭉 우리가 읽어가며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아마 여러 번 읽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의문을 가지셨을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그리고 나서 3절 말씀에 보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차이점을 느끼셨습니까? 예수님의 족보에는 아버지의 이름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들을 낳고, 그런데 유다에 대해서 누가 등장합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세라와 베레스를 낳습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다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습니다. 이 앞에 있는 14대에만 여인들이 3명이나 등장합니다. 원래 이 고대 사회에는 여자는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 명수에 세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이 여인들이 등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어떤 여인들입니까?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그 다말이 누굽니까? 유다의 며느리입니다. 첫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죽음을 당합니다. 둘째 아들도 똑같이 악을 행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셋째 아들이 남았는데 너무 어리니까 유다가 다말에게 너 고향으로 가 있어라. 이 아이가 장성하면 내가 너를 다시 불러 기어 물게 하겠다. 그런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이 시아버지가 부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다말이 변장을 하고 그 아버지와 잠자리를 통하여 이 아들들을 낳게 된 겁니다. 이 다말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시동생이 죽자 기업을 부를 수 없게 되자 꾀를 내어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통하여 이 자녀들을 낳아 기업을 무르게 된 것입니다. 요즘 시대에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어떻게 며느리가 시아버지에게 저럴 수 있지?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꾀를 내어 악을 행한 여인이 이 족보에 들어와 있지? 그런데 이 다말 말고 또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라합이 누굽니까? 라합하면은 떠오르는 수식어 기생 라합입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던 기생이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러 올 때에 이미 그 여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소문을 다 들었습니다. 지금 가나안으로 오고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며 하나님이 도우셔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다. 아니 당신들 우리나라 뺏으러 오는 겁니까? 나는 이 문을 도대체 열어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당신들을 보호해줄 수 없으니 가십시오 라고 하는 게 정상인데 성문을 열어 그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이 안전하게 정탐하고 돌아갈 수 있도록 그를 지켜주었던 이 여인, 기생 라합이지만 이 당시에는 창녀였습니다. 창녀. 근데 그런 여인이 지금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게 됩니다. 그리고 보아스와 결혼하여 오벳을 낳은 여인은 누굽니까? 아람 사람, 아람 여인입니다. 이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와서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를 만났고 그리고 그와 결혼하여 아들을 낳은 그 여인이 여기에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셨던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이방 여인이었고 이방 여인이었지만 온전한 사람들이 아닌 창녀였고 그리고 남편을 다 잃은 사람이었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잠자리를 가진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지금 이름을 올려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그래도 다말이나 라합이나 룻은 이름이라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는 지금 이 밧세바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라고 표현합니다. 이 우리아가 전쟁에 나갔을 때 목욕하는 밧세바를 보고 다윗 왕이 이 음욕이 들어와 그를 범하여 애를 베자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 죽이는 일을 행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 아이는 데려가셨지만 그러나 그 밧세바를 통하여 솔로몬을 낳게 하셨고 그 솔로몬을 통하여 다시 그 왕위가 이어져 그리고 다시 자녀들이 출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열왕시대를 지나며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바벨론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 대가 끊어지지 않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았고 또 쭉 이어지다가 마지막 16절 말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입니까? 이방 여인은 아니었지만 아직 정혼하지 않은 여인입니다. 약혼만 했을 뿐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임신을 했으니 이것은 돌에 맞아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 조용히 이 일을 물으려 한 겁니다.
온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나라 역사를 보든 해외의 역사를 보든 왕족들의 이 혈통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가장 좋은 시와 또 배경,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갖추려 합니다. 요즘에도 결혼 프로그램들이 TV에서 많이 합니다. 여자든 남자든 다 동일합니다. 좋은 환경과 좋은 배경에서, 그리고 좋은 조건들을 가진 사람들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미래를 위한 것도 있지만 자녀들을 위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좋은 씨를 찾는 겁니다. 하물며 일반 사람들도 이런데 왕족들은 어떻겠습니까? 계속 대를 이어 왕이 되어야 하고, 결국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로 오셔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셔야 할 이 족보 가운데에 우리가 바라볼 때 흠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요즘 시대에 상식적으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되지 않을 만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야, 유다랑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가 나왔구나. 아니, 우리 옆집 사는 사람이 며느리하고 시아버지가 이런 일을 해서 자식을 낳았다면 축하한다고. 이렇게 요즘에 불임이 이렇게 심한 시대에 어떻게 아들 이렇게 아이를 가졌냐고 축하한다고 얘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녀가 결혼하여 대를 이으려고 한다면 아유 축하한다고 하면서 환영해 주실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날에도 이해되지 않는 일, 그 당시에는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 겁니다. 우리는 역사가 기원 전과 기원 후로 나눕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과 오시고 난 다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히스토리라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그의 이야기입니다. 역사라는 단어는 그분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히스토리, 역사는 그의 이야기로 사용합니다. 무슨 얘기냐?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철저하게 이 모든 세계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와 생각하는 것과 왕은 이래야 돼, 왕족은 이래야 돼, 왕이 될 사람들은 이런 배경 속에서 태어나야 돼,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야 돼 라고 생각한 우리의 생각을 다 뒤집어 엎어 가장 연약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천박하며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여인들을 이렇게 세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일에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14대씩 쭉 42대에 걸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시기까지 하나님 모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좋은 배경, 좋은 환경, 좋은 씨, 똑똑하고 잘나고 잘생기고 키 크고 이런 유전자 하나님이 고르실 건 못 고르시겠습니까? 가장 좋은 것들만 취합하여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님을 분명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비록 보잘것없고 하찮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손에 붙들리게 되면 어떤 도구로 사용되어질지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면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한 것이라 할지라도 연약한 것들을 들어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3월은 절제의 달입니다. 무엇을 절제할까? 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중점을 두고 소망을 두고 있다면 좀 이런 것들을 절제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살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것들, 내가 쌓아야 할 것들, 내가 누려야 할 것들에 우리의 온 마음이 다 집중되어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은 언제 우리에게서 이루어집니까? 철저하게 하나님의 역사와 계획하심 속에 우리의 삶이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그것과 상관없이 내 인생만을 놓고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면 우리는 이 사순절을 통하여 이 절제의 달을 통하여
나의 마음과 생각들을 절제하며 이제는 그 마음들을, 절제한 마음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흐르고 있습니다. 그 역사 가운데 나도, 우리도, 우리 하늘교회도 그 역사에 동참하는 교회이며 삶이고 우리 개개인인 것을 반드시 기억하게 될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여인들, 세상이 바라볼 때 손가락질 받을 만한 여인들입니다. 장녀였고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으며 남편이 다 죽어 어머니를 따라와 이 불우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왕에게 어떻게 보면 발탁되어 부정한 삶을 살고 있던 이 여인들이라 할지라도 다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고 아무 보잘것 없으며 그저 돌에 맞아 죽어야 될 이런 인생들도 하나님이 붙들어 세우셨더니 이방 여인이었고 부정한 여인들이었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거룩한 족보 가운데 그들의 이름이 들어가게 되었던 것,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그 뜻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내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흐르기를 소망하며 내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조금씩 내 발을 내디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그저 단순히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난 다음엔 무엇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이 그도 할 것이요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예수님께서 주셨던 지상 명령들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는 일을 너희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이제는 세상에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나의 삶에,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삶에 정말 얼마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살아가십니까? 이 사순절의 절기가 우리에게 왜 중요하고 왜 필요합니까? 이 시간 동안 더욱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의미 없이 그 십자가를 메고 골고다를 걸어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아무 뜻 없이 그저 십자가에 매달려 물과 피를 다 쏟아 죽으신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하여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하여 그 모진 고난을 견디시고 우리를 살리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께로 가시며 보혜사 성령을 이 땅 가운데 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주를 위해 살 수 있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살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루며 누리며 살았던 우리들의 인생, 누군가 비교할 때 우리는 한없이 연약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시골에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과 비교할 땐 너무 작고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크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능력이 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기억하는가, 어떠한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고 있는가, 그것에 따라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신다면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더라는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가진 것, 내가 하는 것, 내가 행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일들, 그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되어 펼쳐지는 놀라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절제의 달을 보내고 사순절을 보내며 이제 내 삶에 내가 더 집중하고 있었고 마음을 쏟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제 절제하며 예수님을 더 깊이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약한 날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깊은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니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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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나, 죽임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가 시사하셨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신 말씀 붙들고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을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는 이 땅에서 무언가를 이루기 위하여 참 열심히도 살았습니다. 자녀들에게 또한 많은 것들을 아버지 물려주기 위하여 열심히 살았고, 하나님 우리의 소망,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은 아버지 때로 이 땅 가운데서 나의 일에, 나의 삶에, 나의 계획에, 나의 인생이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 그 마음들을 아버지 절제하며 이제 그 마음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되,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은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셨던 지상 명령들을 내가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버지 지켜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쓰임받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거하게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길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무명한 자 같은 우리들의 인생,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 아버지 가진 듯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비교할 때 한없이 부족해 보이는 우리들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는 순간 우리는 아버지 그 어떤 것보다 귀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줄 믿고 아버지 나아가니, 하나님 이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송하며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시고, 무명한 자같이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유명한 자임을 주님 아버지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아버지 고백들이 우리를 통하여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하나님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생각하는 절기가 되기 원하고 매일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절제를 통하여 우리들의 마음의 절제를 통하여 더 깊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의 삶, 부족한 우리들의 삶, 보잘것없어 보이는 우리들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내는 삶인 줄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더 깊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들의 믿음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아옵니다.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당에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것을 하나님 것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차고 넘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시며 물질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아버지 우리들의 삶 매일의 우리들의 삶 순간순간마다 감사의 내용들을 기록하여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저들의 삶을 붙드사 더 많은 감사가 그리고 기쁨이 저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쓰여지는 선교지와 교회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선교사님과 목사님들의 건강과 가정 사역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예물 드리는 사랑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을 위하여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사용되어져 이 성전이 아름답게 유지되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예배, 기도, 찬양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 속회 헌금, 일천번제, 생일 장학 헌금, 목종호 기타 헌금 하나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린 이 예물 이 땅 가운데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니 하나님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의 귀한 보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의 믿음과 마음도 상황도 붙들어 주셔서 즐겨 드릴 수 있는 믿음 주시고 오늘도 여러 가지 아픔과 또 질병과 상황들 가지고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친히 간섭하고 개입하여 주셔서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위로하시며 치료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